6면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유행한 말입니다만 소위 인사이더,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리는 인싸 그렇게 많이 좀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싸 들어보셨죠? 그거 아닌 사람은 아웃사이더, 아싸 그렇게 부르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이 기억나서 인싸의 기준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인싸가 되는가 봤더니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친구들 많고 떠들썩하고 아는 사람 많은 사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내부자들이시죠. 두 번째 기준을 보니까요, 그런 성격이 원래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성격,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싸, 내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사람 반대면 외부의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반대면 집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좀 끼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좀 끼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임금이 어떤 한 남자를 급하게 데려오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아주 친한 친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만은 못한 좋은 친구고,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임금이 호출했으니까 이거 무슨 견책할 일이, 책망받을 일이 있나 싶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나와 같이 좀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자기가 제일 가까이 지내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단박에 거절입니다. 왜 거절했는지 이유도 안 알려져요. 그냥 단박에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못한 그 친구에게 가서 말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함께 가서 그 임금의 집 성문 앞까지만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심해서 이제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물었더니, 부탁을 했더니 세 번째 친구가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친한 친구는 거절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가 끝까지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가 내가 임금한테 가서 당신은 내 친구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끝까지 변호해 줄게까지라는 말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각각 달랐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친하고 싶은 친구,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꽉 붙들고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장지까지만 같이 가고 그 다음의 길은 나 혼자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사랑이라는 친구입니다. 평상시에 눈에 별로 띄지 않는데 줄곧 끝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반성교회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내부자, 집 안에 있는 자들 되고, 혹시 그러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함께 안으로 끌어다녀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예수님 없다고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왔다고 모여드는데 어느 정도냐면 식사를 할 겨를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여있는 무리들, 주로 식탁 교제를 하는 그 무리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들. 죄인들의 종류는 세리와 창기. 주로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내가 저런 사람하고 과연 어울릴까 싶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불러 모아서 한 집에 무리를 이루어 함께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사들입니다. 우리가 내부자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제일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먼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은 그 앞장인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소위 내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해주신 말씀이 2장 17절에 등장하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 정직하게 그리고 항상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이더라고요. 한자가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식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친한 사람, 서로에게 관계가 깊은 사람, 식구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가 날마다 모든 반성교회 성도들이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들 꼭 하고 가세요. 같이 먹어야 식구라니까요. 함께 먹어야 식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부자, 인싸일까요? 외부자, 아싸일까요? 20절에 죄인들로 알려진 무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이 집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31절에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왔는가 하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예수님의 원래 있었던 집,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같이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렇게 푸르게 보이는, 녹색으로 보이는 그곳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위쪽 지역의 봉우리쯤, 위쪽 지역이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를 이렇게 지도로 재어봤더니요 4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먼 길을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찾으러 온 이유는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자,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랍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셨겠지만 나사렛보다 더 밑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간다가 맞죠? 그런데 성경에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내려왔다 그래요. 이게 서울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지방을 다 내려간다고 말해요. 서울에서 진주로 내려오는 건 맞는 일입니다만 서울에서 저 위에 있는 의정부를 가도 의정부로 내려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높은 데인 줄 알고 있는 듯한 것이죠. 어쨌든 서울,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서기관들, 제법 종교 지도자로 똑똑한 사람들, 서울에 있으려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요,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자, 이 예수의 친척, 가족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인식,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거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마녀 사냥하듯이 귀신 들렸다 이것으로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 그놈들은 다 그놈들이에요. 그놈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21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뭐하러? 붙들러 나온다. 왜? 그가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니까 체포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포승죄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러 왔는데 이유는 미쳤다. 그러면 붙잡아가서 어쩌려고요? 정신병원에 가둬 두려고요? 어쩌려고요? 예수를 꽁꽁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묶어놓든지 어쨌든지 그러려고 왔습니다. 참 사납습니다. 어떻게 그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40km가 넘는 이 지역을 단숨에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이 성당으로 알고 있는 천주교로 알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합니다. 그들은 마리아 무죄설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죄설처럼 마리아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무죄설을 그들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예수가 태어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준 소중한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다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 깊은 이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 예수가 미쳤으니 체포하러 와야 되겠다, 이 여행에 마리아가 따라 붙인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여행은 마리아가 오지 않았겠죠.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집 밖에는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집 밖에는 바로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붙잡아 가려고 모였습니다. 누가 이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습니까? 예수의 혈통적 가족이 밖에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밖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창녀들과 세리들이 이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참 가족이고 예수의 집 안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집 안에 있는 감동으로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예수 귀신 들렸다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향하여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 첫 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펴서 가볼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들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니까 내 머리로는, 내 인식의 범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지개 발전업체 파란보에 무지개 빛이 쫙 있어도, 빨간색 밖에도, 보라색 밖에도 놀라운 광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모른다고 할 밖에요. 사람의 인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는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죄인들 용서하고 이러니까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집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장남이 져야지. 장남이 져야지. 장남이 이 많은 가족들을 책임져야지. 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아직 미숙한 이 동생들을 다 돌봐야 되고 장남이 해야지. 그런데 장남이 지금 집 나가서 40km 떨어진 가버나움의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느니, 병자를 고친다느니, 귀신을 쫓아낸다느니, 야, 미쳤구나. 미쳤구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가족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거라고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교독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소위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에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버려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가족을 돌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는 내 부모 이제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내가 이제 부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만 섬깁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가족을 섬기고 예수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고 예수 때문에 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모독은, 이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꽉 집혀가지고 그렇게 이 귀신 쫓아내는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녀 사냥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력자가 힘없는 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결법으로 여겨진 그 율법 조항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온 모든 관례들, 관습들, 이걸요 함부로 어기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엄금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쉽게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사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논리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근거로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등장하죠.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분노가 이르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을 믿고,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 사회에서 그 어렵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주로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살고 있는데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막 끌어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되지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썩고 그들이 넘어지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교인으로 등록도 안 했는데 교인이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넘어진 거하고 교회 목사가 넘어진 거하고 사회에 주는 파장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의 내용을 받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날마다 연구하며 필사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그 이름을 마누리 쓸 수가 없어서, 우리로 치면 붓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목칠을 해서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자음에다가 모음은 나의 주라는 모음을 딱 찍어서, 그러니 엉뚱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야훼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중리사니 그들이 정말로 혼심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아주 큰 실망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예수가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서기관들이 한 이런 언행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인데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뭐하고 있는 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자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교사건,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원한 직분으로 우리 장로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를 무시하고 계속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수는 미쳤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예수의 가족인가?
오늘 보면 31절, 32절이 알려주기로요. 한번 교도갈 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친족들, 예수의 가족들이 이 집 밖에 서 있을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좀 전해주시오.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된 거겠지요. 마리아도 한참 더 배워야 됩니다. 한참 더 배워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 한 장님이 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초롱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누굴 놀리나? 앞 못 보는 장님인 줄 알면서 이걸 나에게 줘! 화를 냈습니다. 그 친구가 그건 아니네. 그것은 자네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네에게 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자네를 위해 준 것일세. 그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초롱불을 듣고 앞으로 걷고 있었는데 아니 마주오는 사람하고 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오. 이 초롱불 안 보여요! 라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웃으면서 장님이셨군요. 그래서 초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걸어 다니셨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자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눈을 감고 있으면 다른 모든 교회 생활 법이 어떠니 저떠니 방식이 어떠니 저떠니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지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눈이 닫히면 내 초롱불 꺼진 줄도 모르고 나와 부딪힌 사람 욕게 되는 게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의 친족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 예수의 누이들, 가족 총 출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33절, 여러분 34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집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집안에 못 들어왔어요. 밖에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찾는데요 라고 소식 넣어준 사람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 그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건요,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제도는 지금부터 더 강력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엄청납니다. 나의 신분은 그 가족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도 가족 안에서 결정납니다.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서 출생결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옅어져 있습니다만, 혈통적 사회 속에서는요, 이 가족의 제도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신분을 다 내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당신의 원래의 혈통적,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혈통적 가족 관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입니다. 아멘. 옆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아버지라고 하면 말은 맞겠는데 어머니는 아닌데요. 여러분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자가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옆에 누가 있는데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가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어떤 기준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인 35절입니다.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가족의 기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가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예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잠드셨던 분들도 이 시간은 잠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 탁탁 때리세요. 지금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야 됩니다. 옆에 분께 이제 눈 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가족, 인싸가 우리가 될 건데 하나님의 가족.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1장 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시되 어떤 방법으로?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건져내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피곤세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뭔가 나와 비교했을 때도 우러러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준이나 교양이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예수의 보혈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가? 구원받고 사는 사람인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지지 맙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차한 일들 그런 일들 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살아가는 저 세리와 다르지 않게 나는 구별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따로 서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보시죠.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이렇게 죄인인 나를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해주셨으니 교만할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가슴을 치는 자, 가슴을 치는 자. 여러분, 어깨를 올리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가슴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에 깁스했듯이 딱딱하게 그러고 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의 어머니이고 예수의 동생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의 말들을 다 하지만 정말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욕을 해대는 거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잘난 사람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사회가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멋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목사가 양복 입는다고 마이크 대고 소리 크게 지른다고 그의 권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성도들은 그거 알아줘요. 그거 알아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의지할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풀풀 날리는 그 복된 예수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용서받고 새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누가 예수의 가족이라고요? 우리네 가족은 혈연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또는 계약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가족은, 우리네 가족은 혈연이나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하나님 내 가족은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으로 이 가족이 유지되고 결속됩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족은 누군가 하니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지켜지는 가족들입니다. 창기와 세리들처럼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교만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싶을 때 그때 교만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오염시키는지 안다면 절대로 교만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가족이 된 것,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십시오. 알려고 하십시오. 확실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혈육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찾아 그 집 밖에 서 있는 예수의 혈육들은 몰랐습니다. 성경을 깊이 안다고 달통하다고 여기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다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의 피곤세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들은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라고 누리고 느끼며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몇 번을 가서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그 힌두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힌두교 신자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강으로 가더래요. 그런데 하나들은 건강하고 아주 총명해 보이고 든실든실한 아들이 하나 있고, 하나들은 병약하고 곧 놔두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아들을 바치러 간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토록 얘기해도 아는 것 없이 자기 신에게 이 아들을 바치러 강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힌두교 여인을 다시 이 선교사님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아니,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이 여기 있네요. 어찌된 일이에요? 이 힌두교 여인이 말했습니다. 기억 못하세요? 제가 당신을 만날 때 분명히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신에게 바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병약하고 몸 벌벌벌 떨고 있는 곧죽을 같은 이 아들이 당신 옆에 있네요. 이 아들 안 바치고 그냥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 그 아들을 나의 신에게 바쳐 강에 떠나보냈습니다. 선교사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냐고. 왜 그 잘난 아들을 놔두고 이 못난 아들을 살렸냐고. 이 선교사가 한테 그 힌두교 신자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나의 힌두 신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바칩니다. 잘못된 미신이고 우상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게 뭔지 모르고 착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의 피권세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나가지 않고 정말로 나는 예수의 피만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마음속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갈대와 등불을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것,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